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서서는 실제적인 이 아모스의 예언 활동은 이제 끝난 것이고요. 아모스서의 2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남유대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이 양 키우고 있던 한 목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정말 그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선언이 대부분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였다. 뭐 이런 얘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그 후 혹은 그 중간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이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기는 이제 비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비전이란 말도 상당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게 계시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비전이 잘못 해서 자기의 그 야망을 투영하거나,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는 비전 센터를 지려고 이제 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하존입니다. 하존이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혹은 이스라엘 상태의 그 영적 상태에 따른 앞날을 보여주고, 또한 이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보여주실 때 이 하존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첫 번째의 단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5개의 하존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개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이제 4장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7가지의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7가지 재앙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이제 식생활, 음식생활, 의식주를 이제 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가뭄, 기근, 혹은 병충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풀이 밴 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 그대로 농사를 망쳐먹을 정도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것을 바라보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죠. 이렇게 메뚜기가 다 먹어주시면은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약한 게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간청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3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메뚜기가 덜 먹고 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상이 뭐냐면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이제 와서 불이 육지를 먹고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작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하라 사막이 점점 요즘에 커지고 있습니다.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막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막으로부터 올라오는 강한 이 열풍, 열기 바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죠. 말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른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마른 병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농작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육지를 삼키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열풍, 그 열풍에 의한 흉작, 뭐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 삼키려고 하니 아모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탁을 하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죠. 이제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거나 변개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다는 말도 되지만, 그렇게 영원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회딱회딱 변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 시인이 표현하기는 만세반석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죠. 만세반석. 이제 만세반석이 뭐냐면 영원한 바위. 영원한 바위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그 한때 또 그 등산에 꽂혀서 그 이 동네 산들을 제가 다 정복하리라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꼭대기까지 다 가고, 이제 마지막에 수락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다가 그 물가에 가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손가락이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산에 못 가고 왔었는데, 어디서 부러졌냐면 그 만세 반석인 그 마당바위 있어요. 수락산에 보면 거기 내려오다가 제가 그 꼴을 당했거든요. 바위를 만세반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변하잖아요. 잘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면, 저 바위와 같이 잘 안 변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다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메뚜기판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랬는데 그냥 아모스가 딱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알았어. 그럼 내가 안 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지 맘대로인가요? 그죠? 아니 한다고 그러다가 좀 봐주세요. 알았어.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도 아니고,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뭐가 깨지냐면 신실하시다는 말도 깨져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실, 신실, 그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가신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신실하고 영원하시단 말은 여기에 대치되니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좀 난감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때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학자들은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형상이 변해서 천사하고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잖아요. 근데 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갖고 이제 대접을 받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하여튼 뭐 특별하게 관리해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밥을 드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아이고 야 너무 잘 먹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쫙 해주시죠.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가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한 게 자기 싫다고
배신한 그 조카를 또 걱정을 해요. 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딜을 하죠. 딜을. 하나님, 거기에 만일에 의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그냥 안 할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 딜을 치죠. 예, 45, 40 이게 무슨 구리 도매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에서 더 치려고 그랬더니 좀 화가 나시는 분위기라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10명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이라는 거는 한 가정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거기가 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구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구조나 똑같아요. 하나님 망하기로 하셨는데 좀 봐주세요. 걷어주셨어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 혹은 아모스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모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황충과 열풍으로 심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죠. 그 공의의 부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만 반면 그 마음의 저 밑에는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모스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만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저에 있는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에 그 본심의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영혼들, 거기에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그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중보를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또 마음속에서 품으셨던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잘 캐치해낸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모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인간들은 글렀어, 안 됐어. 여기서 그냥 다 그냥 쟤네들 그냥 없애버리고 너 통해서 민족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할래?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파주시고 대신 저 인간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셨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죠?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그것을 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역할인데 대표적인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죠. 예. 안 그랬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날. 그 십자가 보면서.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다림줄 하나를 이제 들고 가는 걸 봅니다. 이 다림줄은 뭐냐면 저는 옛날 이거 몰랐을 때 이게 다리미 할 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측량도구예요. 측량도구. 이게 끈이 있고 그 밑에 줄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내리면은 중력이 이게 끌어당기니까 항상 수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벽돌 같은 거 쌀 때 이게 평평하고 수직과 수평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다림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다림줄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집에서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보면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수평 도구예요. 맞추는. 보이시죠? 보이세요? 빨간 거. 이게 건축을 할 때 수평 도구를 이렇게 딱 세워서 여기에 맞게 이제 끈도 세우고 뭐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고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 3D로 수평을 맞추는 이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들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왜 들고 가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계시고 그 한계가 다다랐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가지시고 간다. 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그거죠. 중보자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잠시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심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그죠? 참 씁쓸하긴 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10명을 딜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1세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냐? 아브라함은 뭐냐? 아모스는 뭐냐?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세상은 망해요. 그죠? 이 세상은 망합니다. 어차피 세상의 악 때문에 심판의 날이 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잘 세우려고 막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대단하시잖아요. 이러는 우리가 효용 가치가 뭐냐? 어차피 망할 거, 그죠? 아모스와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심판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망하는 중에도
좀 어렵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나라가 걱정되고 막 이래서 오산리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게 뭐 탄핵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떠나서 지금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이렇게 되면 서민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게 뻔하고 이게 장기화될 듯한 또 상황이고 탈출구는 안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일단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란 게 거기에 무슨 특별성회라고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누구셨냐면 그 계엄을 찬성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사랑하셔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오셔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집사님 정도 되시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국회를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정말 차가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교회가 그런데 나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안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